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이 밝았습니다. 생명교회의 전인이 건강해지는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새힘 얻으시고 주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영상 녹화도 했습니다. 함께 모이니 참 좋았어요. 그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가정 식구들이 함께 하니까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늘 시온의 대로가 탁 뚫려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이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거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 한 주간은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 붙들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마귀의 공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들, 생각이 복잡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냥 맡겨두면 안 되죠. 마음이 분산된 대로 생각이 막 흐트러진 대로 두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면 무엇보다 평강이 있어요. 이 세상에 평강이 이를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평강의 복이 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원래 북한에서 김일성 그 군사학교, 우리로 이야기하면 육군사관학교하고 비슷한데요. 그 학교를 졸업한 중령까지, 북한에서 중령 계급 정도까지 지나고 김일성도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뺏어놓은 성경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가냐? 그 생각 때문에 성경을 자기가 몰래 갖고 와서 읽다가 그만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 보니까 다 성경에서 따왔는데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생명이 없고 이 성경책 속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거기서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탈북을 했어요. 북한을 탈출하는데 계급이 높잖아요. 그렇게 탈북을 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두만강변에 와서 자신이 탁 길을 봤답니다. 군인이니까 잘 보겠죠. 저 길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서는 아무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주여,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납니다. 이 밤에 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것인데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것만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확 솟아나는데,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데 막 커지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밤이 돼서 낮에 봐뒀던 그곳에 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눈에는 누군가가 저쪽에서 길을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주듯이 두만강의 길이 쫙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탈북했어요. 그리고 와서 저 광나루 신학 장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북한 선교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마음을 지키면 평강이 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뭐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 잠언 말씀도 그렇고 이 마음을 지키면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고요. 왜요?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풍랑이 일었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밤에 이 자라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누군가 그 풍랑 위를 밟고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주님이시면 나도 물결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바다에 턱 뛰어들었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물결을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중에 그만 주님을 보다가 풍랑을 봤어요. 물결을 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요?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얼마나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어떤 주님? 창조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물결 위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도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던 베드로는 현실을 보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니 물결과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아니면 상식으로 경험으로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거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길이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했던 저 중국 고비 사막에 가면 명사산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명사산, 바람 소리가 울리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바람 소리, 사막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듣는 바람 소리가 꼭 귀신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귀신은 없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실크로드로 오가던 대산들이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정표를 따라서 특히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끝까지 그것을 보며 가지 않고 모래를 보고 바람을 보고 어두움을 보면 그만 마음을 뺏겨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사막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봐도 책을 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날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모두에게 체험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능력의 주인공으로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지금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광야길 걸어가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 주시사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나에게 새 길이 보이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 여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에 그리고 이 안양샘병원의 제3주기 인증이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여러 심사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했으니 잘 통과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이 더욱 공공성을 가진 병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병원으로, 직원들이 만족하고 환자들이 치유받는 복된 병원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 동행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오늘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입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사랑합니다. 오늘도 모두에게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샬롬.